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령 씨를 아시죠? 한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 일을 쭉 보다가 우리 정부의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서 삐딱한 강연을 하고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노아였다면 하나님이 전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에 나만 살려달라고, 내 가족만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굳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도 하고,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07년 7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줄을. 그 주변의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어령 씨가 무릎을 꿇고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딸 미나 씨가 암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땅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딸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 고비고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셨다 하는 간증을 듣고 자기는 지식과 지성세계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떤 초월자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내 지성의 세계를 능가하는 큰 존재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010년도에 그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를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지성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지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같다 할 것이고 교회는 영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성에도 색깔이 있듯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얼굴의 색깔이 하나가 아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연구를 한 게리 토마스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9가지 영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를 저는 3가지로 다시 재정리하여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향성이 강한 영적 기질들, 내향성이 강한 영적 기질들, 그리고 중도적 성향의 영적 기질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외향적 성향이 강한 영성들에는 열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이 있고요. 내향성이 강한 영적 기질들에는 금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자연주의 영성이 포함됩니다. 중도적 성향의 영적 기질들에는 전통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이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오늘은 외향성이 강한 영성들에 대하여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열정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열정주의 영성은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열정주의 영성을 대변하는 성경의 인물로서는 다윗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참여와 대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고 악과 대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의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애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은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외향성이 강한 이 영성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옆에 있는 교우들을 이해하고 또 내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참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교회 일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신앙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력하여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겠기에 영성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열정주의 영성. 오늘 시편 150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아주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이지요. 이 시편 150편은 열정주의 영성을 대표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정말 목소리를 크게 하여서 이 시편 150편을 큰 소리로 읽어야 제맛이 나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비파로, 수금으로, 북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끝에 가서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온 우주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다윗의 마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열정주의 영성이 뭔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다 할 때에 그 법궤 앞에서 왕이 막 맨발로 춤을 추었습니다. 채통도 버리고 위신도 버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을 그의 부인 미갈이 보고, 아니 왕이 그렇게 부끄럽게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 됩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왕의 채통이 뭐냐고, 나는 바지가 아니라 속옷이 다 벗겨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열정주의 영성입니다. 참 아름답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비교적 이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가 이런 열정주의 영성을 비교적 강하게 지니고 있는 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순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은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온 성도들이 예배할 때 그 참여해 보면은요, 찬양 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기도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방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 오순절 교회는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비교적 좀 점잖고 격식이 있고 좀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오순절 교회에 비하여서 이 뜨거운 열정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냥 점잖게 찬양도 잘 안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보면은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약점도 있어요. 이 열정주의 영성은 대체로 체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좀 지나치면은 체험을 위한 체험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하려면은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 잘 들으면서 그리고 나의 체험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이나 교리는 배우지 않고 그저 나의 감정적인 느낌, 나의 체험, 이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친 경우에는 보면 어느 기도원에 기적이 나타났다, 거기 가면은 방언을 잘한다더라, 그러면은 그쪽으로 우 쏠려가고 또 우 몰려가고, 어느 은사 집회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확 갔다가 거기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누가 진짜냐 가짜냐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 그 기초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주의에 빠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은 필요해요. 그러나 체험을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체험주의에 빠지면은 이게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와 민족적인 책임을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나의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 민족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좀 나아가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 열정주의에 빠진 분들은 이 사회적인 민족적인 그런 책임의식은 약하다. 그래서 때로는 이 비난을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기분과 좋은 예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적인 곳이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그 서울 대치동에 가면은 그 영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신사도주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김혜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위가 미국인 스캇 브레너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음악팀을 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금요철야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노래 많이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가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 보면은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고 또한 이 데코레이션도 깃발이라든가 트럼펫 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뜨거운 예배를 위하여서 기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좋은 분위기와 좋은 예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업되는 것 필요해요. 우리도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린다면은 그저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흥분하고 그런데 그게 메시지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축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만 조심을 한다면은 이런 열정주의 영성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이 행동주의 영성은 이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이 아스다라 여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다로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불러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왜 가짜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그러면서 영적 대결을 벌인 다음 가짜로 판명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스다로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피를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선포하죠.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모스를 들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아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모스는 일어나서 이 부자들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부자들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무서운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행동주의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돈을 바꾸며 물건을 매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드려야 할 장소에서 돈 바꾸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상을 둘러 버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탁지일 소장입니다. 부산 장신대에 교회사 교수를 하고 있는 탁지일 소장, 제 신학교 후배인데요. 그 아버지가 탁명환 소장입니다. 탁명환 소장은 1964년 우리나라에 국제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단 문제에 대하여서
잡지를 발행하고 이단에 넘어간 많은 기독교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단들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테러도 당하였고요. 결국은 1994년 청년 괴한들에 의하여서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금년이 꼭 20주년이 되는 해죠. 이렇게 행동주의 영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엘리야의 영성 그리고 아모스의 영성과 같은 이런 행동 용기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홀로 외롭게 투쟁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단적인 태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행동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용기 있게 행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묵상주의자라든가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보면 아유 너무 소극적이다, 시시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야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영성운동가 가운데에는 나중에 정치인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 마음속에 정치적 야망과 기독교의 실천이 결합이 돼가지고 사회 연대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정치가로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런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성화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큐티라든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투쟁하고 대결하고 정의를 외치는 일 필요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만 몇 가지 약점을 보완한다면은 행동주의 영성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하고 연대해야 할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행동주의 영성을 따라서 실천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평화 문제에 참여하여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연대해서 행진에 참여하기도 하고 현장을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영성은 계속하여 우리가 살려나갈 때에 한국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이루어져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박애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박애주의 영성은 가난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보고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서도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부축하여 여인숙까지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생명을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박애주의 영성의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45년 동안
인도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도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박애주의 영성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느냐? 나에게 준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았느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며 서로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긍휼을 따라서 박애주의 영성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미혼모를 돌보는 분들, 사랑나눔부 사역, 아동센터 사역, 하담 노인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박애주의 영성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박애주의 영성에도 한계성이 있어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물질을 나누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심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동기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박애주의 영성은 좋은 것이지만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영성이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노력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는 줄인 사람이 있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점만 보충한다면은 박애주의 영성은 참 아름다운 것이요 또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할 그런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박애주의 영성가들 그리고 행동주의 영성가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통주의자들도 지성주의자들도 자연주의자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성의 색깔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색깔의 영성을 볼 때에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입니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영성의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에 자기 절대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기쁘게 협력하여 덕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교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의 공신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인데 그 사람의 목숨과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 진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복음 진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신력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진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한국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9가지 영성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외향적 영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향성 영성의 색깔이 두드러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도적 성향의 색깔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격려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